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어느 날 후냐? 자,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날 후는 바로 애굽 땅에서 그 열조들을 인도해서 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해서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한 그날 후입니다. 자, 다시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이사야 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자, 거기 하나님의 법이 할 때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사야 4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자, 교훈할 때 번호가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법은 율법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죠. 근데 이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는 자와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죠. 자, 언약을 맺으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그 사람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근데 여기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데 이 마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할 때 번호가 있죠. 그 나눠주에 보니까 영혼이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다가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서 하느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뭐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본 것 같이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그래서 다시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무슨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가?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해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하게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제사장이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하죠. 그 속죄하는 이유가 바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하셨은즉,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뭡니까? 예, 17절의 죄와 불법이죠. 그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은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죄를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피로서 무엇을 세운다 그럽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출애굽 시켜가지고서는 광야로 나온 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에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자, 여기서 왜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까? 이 산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집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자,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고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시내산에 올라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왜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겠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언약을 맺질 않았어요. 여기 지금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인도만 했지 언약을 맺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면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 1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 서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피로써 언약을 맺은 후에야 하나님을 만나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출애굽을 보니까 그들도 피로써 언약을 맺은 후에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럽니까? 예수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자, 그것은 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길은, 자, 어떤 길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다시 말해서 구약 때는 휘장을 걷고 그렇게 들어가야 거기가 지성소죠. 근데 그 휘장 걷고 들어갈 수가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뺏기는 그 휘장 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휘장은 저의 육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1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때 그렇게 찢어졌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치워서 다시 말해서 휘장이 걷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뭡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는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집을 누구라 그럽니까? 예, 너희라 그러죠. 너희는 누굽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도라고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것은 성도들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습니까? 자, 9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이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다시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우리가 마음의 무엇을 뿌림을 받았습니까? 지금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할 때 이 맑은 물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지금 성령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수라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는 이 맑은 물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예, 성령을 뜻하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몸은 뭐를 말하는지 시편 105편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러분 거기 몸 할 때 번호가 있죠? 그 나눠주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혼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자,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여기서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게 번제로 드리는 겁니까? 칼로 몸을 쪼개서 내장을 다 빼내고 나무 위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게 번제로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두 사안을 데리고 쭉 갑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한 내용을 쭉 기록한 후에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냐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자, 히브리서 다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지금 창세기에서 보니까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뭘로 지금 이삭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다시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열국 중에서 취했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 다시 돌려 빼내오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맑은 물로 씻어서 또한 그들의 속에다가 새 신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한다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니까 뭐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약속한 이는 미쁘시네. 뭐를 약속을 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천국 들어가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려는데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을 때 그러다가 다시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지금 이 땅으로 비유를 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낸다는데 이거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다시 말해서 열매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을 하는 거와 또한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그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10장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건 뭘 그리하자는 겁니까?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것을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곧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때를 벗는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밭에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뜻밭에 그날에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한테 임한다는 것은 육체의 탈을 벗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 탈을 벗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받은 후에 구한다는 겁니까? 예, 아버지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서 알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런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명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